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5절로 1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완식 장로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요, 김웅래 장로님, 정경선 권사님께서도, 최금수 안수집사님이, 박오숙 권사님께서, 권옥연 권사님께서, 유영숙 권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같은 음성들을 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이가 80세 된 노인 모세가 장인 어른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 가시떨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는지, 내가 왜 너를 애굽에 보내야 하는지 등등 그 이유를, 또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또 약속을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가시떨기 속에 불이 붙었다. 그 가시떨기에는 지금 애굽을 상징하고 그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 붙어 있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또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공통점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상황이 어떻게 됐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제 여동생이 오빠 내 직장 생활 하는데 믿음 좋은 처녀 하나 있어. 근데 늘 많이 웃어. 한번 소개해 줄까? 그래서 소개해 줘?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정말로 많이 웃어요. 근데 내가 그 집안 형편을 들어보니까 뭐 집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학교 다니다 뭐 중퇴를 했고 뭐 고남매가 다 흩어졌고 뭐 그런 얘기를 들고 보니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영적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 여자면 목사 사목감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결혼하려면 집이 있느냐. 집이 뭐야?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랬어. 내 거라 말은 안 했어. 우리 형님 아파트에서 내가 살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내 거라 말은 안 했어. 그냥 하나 있다고만 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것도 아니고 형님 아파트에서 그냥 방 하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처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막 고침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웃음이 많은 여인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웃음이 닮아가지고 많이 웃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그냥 괜히 기뻐요. 왜 기쁘냐면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계셨는데 그날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고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곤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여부 출신이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풍랑을 대처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님이 부시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그쳐.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야 잔잔해.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사람이야 신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복을 해? 그리고 이제 단복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고 하나님 본체세요. 그건 전능자세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파도를 일게도 하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다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 예수를 모시게 되면 우리도 편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공개 처형시켰더니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또 베드로를 처형시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공개 처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고 철야기도에 들어가죠. 그때 그 하나님이 철야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또 보내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느냐? 자고 있었어요. 어떤 잠? 꿀잠, 단잠. 그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어요. 참,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는 한방에서 건강을 체크하는 게 이제 3쾌라는 게 있잖아요. 3쾌 아세요? 첫 번째 쾌는 쾌식이야. 밥맛이 꿀맛이야. 뭐 다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누가 밥 맛없어 나랑 같이 밥 먹어봐. 그러면 밥맛이 돌아올 거야. 내가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두 번째가 쾌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딱 벽에 머리만 얹어놓으면 그냥 잠이 드는 거. 세 번째가 큐변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그냥 1분 안에 찌직백 그러고 그냥 싸면 나오는데 배가 슬슬 아프고 설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한 30분 동안 배를 움켜쥐어도 슬슬 배도 아프고 대변이 나올뚱말뚱하고 막 이런 사람은 건강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은 삼켜가 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삼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된 이 모세더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해방시켜서 건져내 적극 꼬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이게 천재 조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5절에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이야, 내가 여기 두 가지 단어에 꽂혔어요.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대명사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학교에 대학원에 가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속성도 갖고 계신다. 그 윤리적 속성은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진선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비윤리적 속성이 있다. 그것은 전지성, 온전전, 알지, 다 안다. 전능성, 다 아실 수 있다. 편재성, 어디든지 계시다. 영원성, 처음도 끝도 없다. 불변성,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이 윤리적 속성과 비윤리적 속성이 다 거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이 거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발을 벗으래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 신발을 벗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신발을 벗으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이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오라, 그리고 자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에 던졌어. 그 말은 나는 이제부터 너의 종이 될게. 내 시킨 대로,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말을 다 들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듯이 바로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네 자신을 포기해야 돼. 네가 지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 공부했지, 그리고 뭐 아는 것 많지, 그것 갖고 애족하고 싶어가지고 나이 40세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학장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쳐서 죽였지. 그래서 너 도망갔지. 너가 갖고 있는 학문, 지식, 경험 다 버려. 이제부터 내가 말하면 아멘만 해. 그게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걸림돌이 항상. 뭐 환경, 어떤 나쁜 놈의 새끼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쁜 놈의 새끼는 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그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하는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오다 생명이라. 그래서 아멘 하고 따라야 돼요. 이게 전제되지 않은 한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너 신발 벗어. 그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할게. 이거 지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3개 갖고 있어요. 제가 예지, 예정을 다 공부했어요.
감신에 가면 의지를 말하고 이 장신에 가면 애정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선택했다. 그 애정론이거든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 의지했다, 미리 아셨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 그 말이. 아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보다는 성경대로 그냥 믿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니. 아멘. 다름은 하모니. 다시 말하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해야 되는데, 틀림은 X, 죄악이야. 그것은 틀림은. 근데 다름은 좋아요, 좋아. 아니 우리가 사부 합창단 이 교회마다 찬양대 있잖아요. 보통 사부 합창하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음색이 달라요. 알토의 음색이 달라요. 테너의 음색이 달라요. 베이스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네 개의 음이 하모니를 이루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름은 하모니 어떤 조화의 요소일 뿐이고, X는 틀림은 죄악이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왜 나와 같지 않아? 그러면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조화의 요소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 지문이 달라요. 알아요? 다르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봐.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 다르니까 존재감이 있지.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까 좋지. 아멘? 키가 크다고 좋아? 키가 작아도 좋아. 키가 크면은 선반이니까 내가 내려. 키가 작으면 전쟁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고 남을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좋아. 당신 존재 가치가 있죠. 이러고 남을 인정해 줘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걸림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더라니까. 이놈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항상 내가 걸림돌이 되고, 이게 기도 방해 요소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남이 아니에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이게 전제 조건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들은 아니어서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여자,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등장된 가버나움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 장교였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 집에 여러 하인들 중에서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괴로워서 눕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 왜 성가스럽게 오셔요? 명령만 내리면 되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아래에 또 부하가 있어요.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명령만 내리세요. 이 말씀을 하자 주님께서 아주 거기에 탐복을 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안전이었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딘지 쫓겨나서 일을 가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 주님이 얼굴을 본 일도 없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즉석에서 중풍병이 나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금식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자기가 사라져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항상 그것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인 줄 알아?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맨날 읽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은혜가 되지? 소설은 두세 번 읽으면 실증 나는데 어떻게 말씀은 100번을 읽어도 역시 100번 더 은혜가 되냐고. 참, 이게 소백닭에도 몇 번 울고 먹으면 나중에 맹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번을 울고 먹어도 또 진국이 또 나오냐고. 참,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건데, 여기에서 너 있잖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져야 돼.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조상 아브라함 너 알고 있잖아. 너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도 가져야 돼.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근데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 나이가 지금 99세. 예?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런데 사라의 몸에 경수, 월경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생리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자가 생리가 되어야, 경수가 나와야 무슨 난자와 뭐 정자가 결합을 하고 애가 생기든지 하지. 그게 끊어졌는데 무슨 애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뭐 하늘이 별처럼 이제 자손이 많아질 거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은 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나타나는 현상과 하나님 말씀과의 괴리, 이게 맞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 아세요? 칡넝쿨 갈자에 등나무 등자. 무슨 말인지 알아? 얽히고 섞여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가닥이 안 잡힌다. 그걸 갈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냐?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상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현상은 자기 아내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것만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쳤다고 그러지.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바보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래서 너무 영리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예? 제가 IQ가 130이라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 한 번도 장학생을 놓쳐본 일이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합병 걸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14개월 동안 병상생활 했다니까요. 왜? 이성주의, 합리주의, 광만능주의를 부르짖다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안 되는 것은 안 믿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부 다, 거의 다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은, 미라클이라는 이 단어는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연은 뭐냐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어떤 우주 질서, 자연 질서, 원리, 원칙, 어떤 물질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물질을 찾아내거나 융합시키거나 분리시키는 작업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시대거든요. 요새 이제 꿀벌들이 많이 죽고 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예. 꿀벌 없는 세상, 열매 없는 가을, 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요새 꿀벌들 많이 죽고 우리 조선꿀 뭐 이런 것은 요새 사라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죽지? 그런데 벌들이 집을 나간 뒤에 집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이 있죠. 이게 전자파 때문에 혼란이 와가지고 GPS라는 게 있어,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 그게 혼란이 와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과학 발달할수록 이게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결국은 자연이 인간을 또 훼손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저기 브라질에 있는 무슨 뭐 숲속 그 산소통, 그런 게 요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공장에 들어서면서 하루에 33개 정도 그 골프장이 사라진 것처럼 숲풀이 사라지고 공장에 들어서고, 그러면서 허파 공장에 사라지면서 엘니노모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고 뭐 기후 난동이 벌어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임신이 또 안 되고 뭐 등등. 이게죠,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냥 자연이 좋아요. 지난번에 평택의 신혼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시잖아요. 저는 신문을 많이 보고 또 성경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 세상을 알고. 평택에 신혼부부가 이제 애를 낳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다니까. 그래서 친자식 맞아? 그리고 이제 이게 조회를 했는데 맞아. 근데 왜 엄마 아빠 안 닮은 줄 알아? 아빠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3번 깎았어. 엄마는 주걱턱이야. 그래서 3번 깎았어. 근데 애가 주걱턱에 나왔어. 광대뼈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닮았어. 본래의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러니까 자연산이 좋아. 너무 썩업을 하다가 세게 잡아당기면 죽을 때 눈도 뜨고 죽는데. 그래서 내가 과학 만능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자. 아멘 아멘. 야,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도 안 닮고 옛날에 엄마 아빠 주걱턱 광대뼈 그걸 그대로 닮아서 애가 태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대.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의 계산, 인간의 노력, 인간의 현상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안 것뿐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 명령에 가자! 그리고 이제 끌고 나왔는데 앞으로 전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고 뒤에는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 오랫동안 우리들의 노예로 삼던 녀석들이 이제 다 나가버리면 누구를 부려먹어? 야, 다시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또 보내가지고 또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모세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꼭 담임 목사한테 원망하고 똑같아. 옛날나 지금 똑같아. 그러면 모세가 그들하고 대항하고 싸우질 않아요. 참 내가 모세의 대단한 지도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요. How can do it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고 물어봐요. 항상 이 영어 공부할 때 how를 많이 배워야 돼요. how. 어떻게를. why. 왜.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분석하지 말고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해? 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how 하고 물어야 돼. 너무 어렵나 모르냐. 그냥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만 엎드려서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지팡이를 딱 손이 잡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때 왜 그렇게 안 물었다니까? 지금 진퇴양난인데 이 지팡이 내밀어서 뭐해? 그러고 안 떠졌다니까? 똑똑하지 그만해. 아멘! 바보처럼 돼가지고 내밀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강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슈슈슈슈 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더니 바닷가에 길이 나버렸잖아. 원래 자연으로 볼 때는 물은 수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데 바다 가운데 길이 나가지고 그 길 좌우편에 물이 벽이 쌓인 거예요. 벽이. 수평이 되어야 할 물이 어떻게 벽이 쌓이냐고. 이게 초자연적 현상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왔다가 물이 수평이 돼버리니까 그냥 수장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같은 바다인데 선택받은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됐고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할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지팡이를 왜 내밀어? 왜란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밀어나면 네 그리고 내밀었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만 했지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해본 일이 없어.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하면 네만 해야 돼. 아멘. 그냥 틀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가 안 깐 콩깍지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 마귀의 영성은 아니 그렇게 말하고 하나 말씀은 그 말이 어려운 말이고 바른 말이지. 아멘. 하나님 명령이면 예만 하고 마귀가 뭐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와 아니요를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다. 아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공부한 학문 가지고 의욕 가지고 젊음 가지고 패기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지만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 너 신발 벗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어? 알았지? 네 그것만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 아멘. 기적은 상식처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너 이삭처럼 믿어야 돼? 나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반할 수 없는 중에 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반할 수 없는 중에 반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경수가 끊어진 아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애 낳을 수 있어 믿었으니 나이 100세가 돼서 아들 낳잖아요. 아멘. 그게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 다음에 너에게 나타난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대명사는 순종이에요. 그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의 성경에 보면 테스티드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달라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해야 되거든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감언 이설로 거짓말이거든요. 예? 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뭐 세상 명예권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죽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진리를 알아보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 좋아?
내가 더 좋아? 그 아들을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그거 내가 너한테 테스트 해볼 거야. 그래서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잠자는 아이를 깨웠어요. 그때 자기 아내한테 이 소식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왜 안 전해요? 전해주면 여자가 여보 미쳤어! 아들을 달라고 나를 잡수라 그래! 그러면요, 원래 나이가 들면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쪽을 못 써. 이 치맛바람이 바지바람보다 훨씬 세. 그래가지고 여자가 과음하면 빽 찔르면 여자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말을 안 했어. 말하면 아내가 또 반대하면 못 갈 때 가지고 잠자는 아이를 막 깨워가지고 가니까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 아빠 번제에 쓸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너다 그러면 도망을 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예비해 놨을 거야.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 아니까 뭐 하나님 예비해 놨겠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뒤로 묶더니 칼을 빼가지고 자기 찔러니까 내가 정물이구만.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이 16, 17살 정도 되면요 고1, 고2 정도 돼요. 그러면요 아빠 확 밀어 떨어뜨리고 할아버지 밀어 떨어뜨리고 도망가면 번제 못 드려. 그런데 참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청소년 그런 누구인가를 이제 썼는데요.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친 아브라함보다는 아버지의 손에서 죽어가는 이삭이 막 더 크로즈업되면서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야,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말없이 죽어가는 이삭이 더 위대하게 보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면 죽게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이삭은 예수님 닮았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삭의 아빠한테 배운 게 딱 하나야.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나 바쳐라 했으면 뭐 바쳐야지 뭐 바쳐줘야지 나 죽어야 되지 뭐 눈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 막 찔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브라함 내 손을 멈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너 아들한테 손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어. 그러면서 그냥 합격 통지서요 그게. 아멘.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순양이 하나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번제로 바치면서 아들이 살아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야 농경사회에 목축업이나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안 되겠다. 저 나일강 저 에집트에 가면 삼각주 그 지역에 가면 농사도 줄 수 있고 목축업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 하고 이제 제가 하룻밤을 이사 보따리에 싸질머지고 가다가 거라리라는 골짜기에서 유숙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사가 너 어디가?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갈 거예요. 그리고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보따리 풀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 비가 안 왔어. 여러분 뭐든지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뭐 했느냐? 우물을 팠잖아.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만났고 그 샘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거부가 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때 자기를 포기할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게 누구 닮았냐면 예수님 닮았거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셔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멘.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는 무슨 뜻이에요? 진즉 되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됐네? 그게 비로소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원종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암병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느 크리스찬을 만났대요. 그래서 Are you Christian? 그래서 Yes, I am Christian. 그랬더니 리얼 크리스찬?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리얼이 뭐냐면 진짜야?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리얼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거 리얼이 진짜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원정수 그분이 쓴 책을 읽다가 감동받았어요. 뭐 감동받았냐면 이제 암병을 하나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또 하나 병원을 또 하나 세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두 군데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래. 그래서 하나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 하나를.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냐.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병원 하나를 접었다. 이 얘기를 딱 책에서 읽고 이 주님이 함께하는 의사가 여기도 있네 하는 생각을 했고,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더라고. 진짜 그 사람 주님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별명은 예예요. 예. 예수면이에요. 그냥 예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이삭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엘은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는 이제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야곱은 인간의 약점을 노리는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한말로 말해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고, IQ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냥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가 자기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형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엄마하고 팥죽 끓이고 있다가 형의 약점을 노리고 나보고 형이라고 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물 사잖아요. 그 약점을 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니까 엄마하고 짜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털옷을 입고 자기가 또 에사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장자의 명물 가르치고, 하여튼 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하여튼 양 교미할 때마다 물풀의 나무를 벗겨가지고 얼룩돌려기 앞에서 교미시켜가지고 얼룩돌려기 만들고 말이야. 인간의 순항방법 장교는 다 부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20년 만에 금이 환양을 할 때 약복강 건너편에서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 복자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환 방법을 부를 때는 좋았는데 막상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니 지고 가니 헛수고로다. 이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은 나루터에서 그래도 장기를 또 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한 대 가지고 도망갈 거야. 장기를 부리다가 나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냥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보낼 수 없다고 서로 생떼를 두고 목숨을 붙잡으니까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름 갖고는 복 못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통치받은 사람이라고 해? 네! 그리고 강을 건넜더니 형 에서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마음을 헷가닥 변화시켜가지고 동생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광야길에 길잡이가 되어야지 하고 길을 막아서 섰던 형이 길잡이로 나타나잖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그만 쓰고 그냥 무익스럽고 바보스럽고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너 80세 노인이야. 내가 젊은이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일러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 꼭 기억해. 너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꼭 기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거 지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의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게 40년 광야 목회를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80세 노인이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혜였다. 인간의 선한 방법이 아니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에 투오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막 그러면서 예수 예수 교회 안에서 믿음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아멘. 저는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 앞으로 네 주장 그만해. 네 알고 있는 경험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면 무슨 명령 내려도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게 주님이 물을 퍼다 주려도 아멘 하고 물 퍼다 줘 그냥. 그러면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 아멘입니까? 제발 인간의 야근꾀에 그만 쓰자.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순종하자. 아멘. 그게 결론이요.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그냥 쉬워. 아멘. 복잡하지 않아.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아멘. 그러므로 쩍쩍쩍 하다가 돌지 말고 아멘 아멘 하다가 복을 받자. 아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나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성령을 받고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It's mine. 이건 내 거야.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를 지금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아빠 엄마 전도하라고 날 보냈잖아.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최씨 가문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모세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다. 하나는 네 발에 신을 벗어. 너 주장, 너 생각 앞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명령하면 아멘만 해. 아멘. 바랄 수 없는 이에 바라, 믿을 수 없는 이에 믿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대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을 하다가 120세가 돼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목회 생활을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으며 죽고 싶을 때 죽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이 있는 한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오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써두는 것으로서 감사해야 돼. 나의 삶의 의미가 지금 목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만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직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날마다 신을 벗어
조합표 던지기 원하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아멘만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